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겪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군대 얘기만 많이 하죠. 네, 전역한 지 8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군복무하는 동안 총 3번의 행군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행군은 40km 행군을 의미하는데 40km를 완전 군장을 메고 걸어가는 겁니다. 조금 더 연장된 60km 행군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고 오래 걸렸던 100km 행군도 해보았습니다. 이 행군을 하기 전에 선배들에게 들었던 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행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함께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2년에 충북 괴산에 있는 학생중앙군사학교라는 곳에서 약 16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설이 최신화된 시설이어서 당시 군에서는 최고급 시설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좋은 곳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 이전에 1기수 혹은 2기수 정도만 사용을 했고 거의 새 건물이었기 때문에 시설은 정말 좋았습니다. 군대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따뜻한 물이 콸콸콸 나오고 건물의 외관은 매우 세련됐으며 심지어는 건물 내에서 새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아주 잘 갖춰져 있었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업도 아주 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훈련장에 가야 되는 거리가 조금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하고 아침 구보 이후 짧게는 25분, 길게는 1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했기에 교장에 이동하는 시간이 매우 고됐습니다. 아침에 동기 중에 한 사람이라도 늦으면 뛰어가거나 혹은 여유 있게 걸어가거나 때로는 훈육 장교님의 말을 안 들어 얼차려라는 명목으로 오리걸음으로 가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던 도중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행군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40km 행군에 약 40kg 되는 완전 군장을 메고 행군을 했을 때는 너무 힘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쯤 행군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행군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0km 행군을 했을 때는 불의의 사고로 앞사람을 피하다가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발목에서 저만 우드드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아무 이상 없이 잘 치료받고 8km 정도는 남들과 다르게 앰뷸런스를 타고 편하게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마지막 끝냈을 때 8km를 뺀 나머지 52km는 걸었습니다. 마지막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으아, 너무 힘들다 싶을 때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행군 할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망의 100km 행군이 다가오자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이름을 들을 때부터 100km 너무 멀게 느껴졌고 실제로도 너무 멀었습니다. 무박 2일 동안 걸어가야 했고 가는 중간중간에 발을 말리지 않으면 발에 물집이 터져서 걷기 힘들었습니다. 또 이미 난 물집은 어쩔 수 없이 실을 끼워놓고 물집에 물을 빼야 되니까 실을 끼워놓고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100km 시작했을 때 선배가 이야기해줬던 팁을 잊고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꽤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2km 왔답니다. 정말 너무 크게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장 행군 팁이 떠올랐고 한 타임 갈 때마다 이 행군 팁을 떠올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습니다.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는 50m, 또 축구장 크기는 200m니까 내가 이 정도 왔으면 얼마큼 왔겠지? 조금씩 체크하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걸을 때마다 너무 심심하니까 속으로
4분의 4박자 군가를 부르며 발을 맞춰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전쟁 영웅처럼 마음에 자긍심이 솟아나고 제가 목표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큰 성취감과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사실 이 행군을 하면서 많은 불평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현재를 걸어갔고 함께 나누면서 경치도 보고 군가도 부르면서 걸어가게 되자 어느새 도달해 있는 모습을 발견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인생도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길에 걷는 것에 자주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제가 경험한 행군처럼 때론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는 길에 지고 가야 할 군장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거운 짐이 누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메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명확한 목표가 있고 현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주어진 인생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 있는 소망에서부터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갈 그리고 살아낼 삶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은 믿는 자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하게 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오늘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13장에 있는 내용을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는 세상적 권세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순종하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14장부터는 형제를 대함에 있어서 믿음의 깊이에 따라 건덕을 이룰 것을 바울은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요약해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사랑에 기초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적 원리, 즉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중 먼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마음, 그 기초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며 정치적으로는 로마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로마인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할 때에는 유대인으로 태어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2장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다른 사람에게 명함을 내밀 정도의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고 율법을 어기고 타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넘기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을, 그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자신이 여태까지 알고 배웠던 이 율법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장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주구장창 외우고 지키던 그 10계명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종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10계명 중 이웃에 관한 계명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즉 단순히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생겨나는 이 사랑이 이웃에게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여전히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율법의 정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 형식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타인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선 이 사랑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해지지 않으며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교회나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들도 역시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해 주는 것도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역시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기초로 삼은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들도 그 중심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외형은 있으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거나 혹은 사랑을 배웠음에도 실천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겐 두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연희, 둘째의 이름은 연호입니다. 외자입니다. 최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내며 첫째 딸인 연희가 교회에서 유치부에서 설교를 듣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며칠 전 저녁에는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희야, 오늘은 희야가 기도해볼까? 그랬더니 뭐라고 쫑알쫑알 대다가 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동되기도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또 아내와 연희와 연호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구나 라는 걸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다음 날 여전히 치우지 않는 희와 호를 향해 화를 내게 되었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시 또 다짐했습니다. 여전히 말을 듣지 않는 희와 호를 볼 때 분을 내는 저의 모습을 보며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일상에서는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마음속으로 사랑을 되뇌이고 또 새기며 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결국 나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고백합니다. 언제나 이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에 따른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이 삶의 원리에서 잘 찾아야 합니다. 먼저 사랑이 이 삶의 원리를 정하는 마음이라면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례들이나 원리들이 이 가치관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 공식과 같아서 여기에 이것을 넣으면 정답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지 명확하지 않음에도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여기며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옳은 길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노원구 상계동에는 로또 명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로또를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증글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피켓을 보니까 51번째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금액은 17억 1천만 원. 정말 큰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금액이 상상되지도 않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서 막상 받아도 얼떨떨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그 주변을 지나게 되는데 토요일 오전에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로또를 구매하기 위해 그곳에 줄을 서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서서 로또를 구매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아마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당첨되겠지. 그곳에서 로또를 사면 그중 한 명은 내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강하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로또를 사면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실제로 그곳에 사면은 당첨 확률이 높아질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찍는 숫자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변수 때문에 사실상 확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 예측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확률이나 통계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확률 통계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숫자만 피하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서 보니까 1, 2, 3, 4, 5, 6 연속되는 숫자는 당첨될 확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느낌이 잘 안 오시죠? 0.0000123%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확률에 열광하고 마음을 뺏길까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세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돈입니다. 물질.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순식간에 생겨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박을 노리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가장 쉬운 수단을 사람들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수단은 로또를 살 돈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확률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0.0000123%의 확률로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단순히 운이 좋아서라고 표현하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선택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마치 이 세상에 주인공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아닐까? 라는 사람만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많은 부러움과 동경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돈을 벌고 인생이 변하는 것, 사람들은 이걸 바랍니다. 이런 태도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때가 되었고 구원이 가까이 왔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부와 명성은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를 저축했든
어떤 유명인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든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와 큰 연관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것들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오직 육신의 쾌락을 쫓기 바쁩니다. 끊임없이 돈을 모아 재산을 쌓아두려 하며 남들이 쉽게 누리지 못하는 이 혜택들을 인생을 통해 얻으려고 여기에 몰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들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과 온갖 쾌락들을 쫓아 살길 바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즐거움을 인생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쾌락을 쫓아 살다 보니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기로 다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12절과 13절과 같이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세상이 더 이상 어두워질 수 없을 만큼 어두워져 곧 아침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는 밝아질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밤에 어둠 속에서 남몰래 할 만한 일들을 멈추고 낮에 남들 앞에서 당당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밤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제 기억 중에 가장 어두웠던 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네, 군대에서 겪었던 밤입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GOP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각 부대원들이 지키고 있는 철책을 순찰해야 되는 임무를 제가 했었습니다. 저희 전임자는 순찰을 할 때 꼭 새벽 2시와 4시 사이에 순찰을 돌아야 한다고 인계했습니다. 이유인즉 그때가 제일 피곤하고 제일 졸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급습을 해야 군인 장병들이 근무 시간에 태만하지 않고 경계를 잘 선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달이 없는 밤에 한번 밖에 나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5m 앞도 안 보일 정도로 밖이 깜깜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는 이를 무월광 취약식이라고 했습니다. 달빛조차 없어서 적들이 침투하기에 가장 용이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촘촘히 근무를 쓰고 방어를 합니다. 또 제가 실제로 소대장 업무를 할 때 이 시기에 몰래 뒤에 쫓아가서 대검이나 수통들을 뺏는 경험도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절대 이런 장난을 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 제가 있던 곳이 공포탄만 장전하는 곳이어서 망정이지 실탄은 탄통에만 넣어갖고 갔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지 실제로 GOP에선 실탄을 장전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장난을 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당시의 상황을 좀 묘사해보자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겪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근무자에게 계속 말을 시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임들은 후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해 오라고 하며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밤새 보냅니다. 처음에는 너무 긴장한 탓에 바람 소리에도 놀라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혹은 북한 군인은 아닐까라는 망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등병들이 이것들을 많이 겪습니다. 너무 조용하다 보니 어떤 말이든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말에 집중하다 보면 경계의 태세가 느슨해진다는 거죠. 주변을 잘 안 살피게 되고 소리를 잘 안 듣게 됩니다. 안 들려고 안 듣는 게 아니라 잘 안 들립니다. 밤은 오감을 점점 더 마비시키고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들을 차단합니다.
그럼 더 큰 자극이 오기 전까진 알아채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밤을 주의하라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마비시키고 둔해지게 만드는 밤, 마치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 백성들의 오감을 둔하게 하여 더 큰 자극만 찾게 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삶, 이것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성, 세상적 기준의 성공과 쾌락을 쫓아 자아실현만이 옳다고 말하는 시대, 우리는 이 시대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이 바울의 권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에 대한 해답은 간단합니다. 어둠의 일, 육신을 위한 일을 멈추면 됩니다. 지금 현 상태에 머물려고 하는 나태한 마음, 더 이상 발전하거나 성장은 없고 오히려 퇴보하는 인생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어둠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런 곳에 있는 이 편안함과 안주함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 신자가 지켜가야 할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 중심에 나를 향한 이기심으로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득 채우고 흘려보내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있는 곳이 어두운 밤과 같이 나를 무뎌지게 하는 곳인가? 아니면 낯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나를 단정히 또 나를 준비하는 곳인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어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낮이 오는 원리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사랑의 마음과 준비하는 태도를 한 가지 단어로 묶어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세상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듯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인내하고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지나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분의 모범이 우리에겐 소망이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이 됨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